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급속하게 바뀌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아주 결속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간단하게 카톡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그 사람하고 직접 만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인스타만 잘 봐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과 형편을 우리가 그냥 잘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관계성이 오픈되어 있고 그만큼 많은 관계성이 확장되어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아마 급속도로 확장되어져 가서 아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주 강력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돈독하고 아주 강력한 관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해요. 오히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이 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누리고 많은 것을 이어갈 수 있는 수많은 미디어와 매체와 관계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들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사람들은 개인화돼서 분열되어서 다 떨어져 있고 정말 깊은 나눔과 관계들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멀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그런 외로움은 없는가?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계를 뭔가 결속하고 정말 끈끈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관계를 멀리서 바라보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느낍니다. 참 마음의 외로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임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계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슬쩍 거리를 두는데 아주 더 익숙합니다. 옛날에는 막 싸우더라도요, 다시 한번 돌아서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싸우질 않아요. 관계 자체가 멀리 있다 보니까 막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다 피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좀 싸늘하고 냉담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익십입니다. 뭐라고요? 네, 제가 욕한 게 아니에요 방금. 익십 뭐예요? 메시지는 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거.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를 차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뭔가 요청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싸움의 관계가 있었다면 사과의 마음을 담아서 장문의 메시지를 쫙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숫자가 딱 표시되잖아요. 1이 딱 떠 있어요. 안 읽었으면 1 그대로 있지만 그걸 딱 읽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숫자가 싹 사라져요. 그런데 1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요. 소위 뭐예요? 익십. 발음 잘해야 돼요. 익십. 그런 차가운 관계의 모습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마음의 거리를 굉장히 벌려두고 더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고 어느 정도 것만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겪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이런 감정들이요, 저는 신앙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말씀도 받았어요. 예배에도 참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부를 줄 알고요. 신앙생활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익십이에요. 대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대해 있어서 답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출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참석해요. 봉사도 조금 감당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주변에서 나를 보면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 고백도 할 줄 알고 세례도 받았고 심지어는 교회 직분도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요청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실 때,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실 때 우리의 신앙이요,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교회들은요, 너무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성도들의 열정은 식어가는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믿음과 신앙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예배 출석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교회의 그 어떤 것도 관계없이 그저 나만 혼자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소위 이런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안 나가를 거꾸로 얘기해서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 진짜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비율이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 수요일 밤에요, 이 성금요일을 앞두고 있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 한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은 신앙의 위기는 거창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고 대부분은 거리가 벌어질 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신앙을 떠난다라는 것은 참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과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이 자리도 아예 안 나와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고백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그렇게 믿음도 있고 신앙도 지키고 마음 생활과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도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위기는 대부분이 거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멀어져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미뤄뒀어요. 내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뒤로 물러섰어요. 내 일을 먼저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인생을 내가 온전히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물러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조금의 거리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아주 짧게 그러나 아주 서늘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기록된 제자들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막 장담했어요. 그런데 그 체포의 순간이 오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곁을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 제자들의 문제가 단순히 겁이 많아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달라지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걷던 자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방향을 바라보던 자리가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거리를 더 벌려놓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베드로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의미하는 바가 의미심장해요. 거리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 근처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했을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는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이 아직은 남아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벌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보다 사람들 곁에서 체온을 지키는 자리를 선택했어요. 불을 쬐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흔들립니다. 그때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딱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놀라고 당황하면서 나는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믿음이 아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의 분위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용기보다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결국 자기 보존을 위해 진리마저 버리게 된다라는 통찰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은요, 자기의 보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진리인 것을 알지만 그 진리마저 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은요, 완전히 떠난 신앙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이 적당한 거리의 신앙입니다. 완전히 떠난 사람은 자신이 떠났다라는 것을 알기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마치 탕자처럼. 그러나 적당한 거리의 신앙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 않았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내 자신 스스로를 속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래도 봉사 조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아직 내 주변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대학 때는 기도도 아주 열심히 했고요. 찬양도 뜨겁게 해서 정말 찬양단 세우고 찬양 리더까지 했던 청년이었어요.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취업이 되고 나서부터 삶이 막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일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지는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는 평일에도 나와서 기도하던 자리를 못 나오고,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성경을 펼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날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을 버린 게 아닌데요, 그냥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나중에 먼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제가 예수님을 떠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어요. 신앙은 대부분 이렇게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미루고 내일 순종을 미루고 불편한 말씀을 피우고 마음속 죄를 덮어두고 사람들 앞에서는 애매하게 웃으면서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렇게 작은 거리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회포는 값싼 은혜를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은혜는 말하지만 따름은 요구하지 않는 것, 용서는 말하지만 십자가는 회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고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 지점에서 아주 자주 흔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미운 것도 아니고 따로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시간을 다시 묻고 내 습관을 다시 세우고 내 관계를 정리하고 내 자존심을 깨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 삶에 투자하고 내 앞길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시간 내면은 더 좋은 인생, 더 훌륭한 인생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주님에게서 조금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적당한 거리는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아니요, 우리를 종국적으로는 파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불가에서 체온을 얻었지만 그의 영혼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그 자신 스스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멀찍이 서서 안전할 줄 알았지만 사실 그 거리가 그를 더 깊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는요, 이와 같은 우리의 차가워지는 마음, 주님에게서 거리를 두는 우리의 마음에 관해 있어서 우리를 세우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품을 수 있게 하는 통찰을 그에 져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그 부정한 반역의 결과를 말소시키고, 그 부정한 반역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 말소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옳고 영원한 관계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의식할 수 있는 교제로 부르며 하나님과 의식이 될 수 있는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다시금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우리의 죄를 만족스럽게 처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먼저 행하시는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오도록 움직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누가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리를 이렇게 벌려놓으니까요, 누가 쫓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오셨어요. 내가 조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주님 완전히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 신앙 버리는 거 아니니까요, 조금만 여기 갈게요 했더니요, 주님이 나를 쓱 따라오셨어요. 내가 조금 더 갔더니요, 그 거리를 다시 좁히면서 주님이 쓱 따라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그 뜨거웠던 신앙과 열정, 기도만 해도 눈물이 터져 나오고 교회당 나와서 예배드리면 막 기쁘고 감격스럽고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암송도 하고 봉사할 때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와 같은 것들이 시작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메달이 아니라 십자가는 멀어진 자를 향해서 끝까지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뒤로 물러섰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거리를 벌렸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멀어졌지만 주님은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복음이고 성금요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 장면에서요, 베드로가 모른다 3번 부인할 때 주님이 시선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다 바라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표정,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있다가 베드로를 다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봤을까요? 그 시선은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라는 냉소적인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 시선은요,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주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내가 무너진 것을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그 눈빛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는 단지 실수해서 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눈빛에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운 거예요. 나를 용서하고 끝까지 품으시고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입술과 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그 눈빛을 보내는 것을, 베드로가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책감만이 아닙니다. 수치심만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시선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시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오늘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지쳤어요. 요즘 좀 주변의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오랫동안 멀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떠난 건 아니니까요. 조금만 저를 양해해 주세요. 그렇지만 오늘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나에게 가까이 올 힘이 없을 때 내가 먼저 너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한 번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사랑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멀어진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멀리 있느냐라고 끝내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내게로 오라. 더 이상 멀리 서 있지 말고 내 곁으로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주님에게서 멀찍이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곁에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감상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 가까이에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더 많은 자기 관리도 아니에요. 더 세련된 종교의 언어나 분위기도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멀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 곁으로 가는 이 고난 주간과 성금요일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